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예요. 교도갑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소속자를 세울지나 하셨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처했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론쟁입니다. 부활론쟁. 예수님께서 천비유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물어왔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수룹바벨의 자손인 사독에서 온 말로 히브리 말로 짜도크란 말인데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의로움. 지네들이 의롭다 그런 얘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하며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파 사람들이었고 이들과는 다르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중심,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중심이었고 이 사두개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고 영과 천사와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부정하는 교파 사람들로 유대교의 교권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봐요.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죽은 후에 부활도 안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권주의자들이어서 이걸 지배하는 사람들. 영이 없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믿는다 그랬겠지.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이 세상에 종교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영도 안 믿지. 그럼 내세도 안 믿는 거 아니야? 천사도 안 믿지. 죽은 후에 부활도 안 믿지. 뭘 믿는 거야? 이게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 훌륭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로 모세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원제도였죠. 수원제도.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원제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수원제도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이 형은 첫 번째 아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말은 후사, 자손, 씨라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그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축복하시면서 이 자손들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자손을 뭐같이 한다는 얘기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야. 티끌같이. 그래 놓고는 그 자손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요. 자손이라는 말은 수많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원어가.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고 나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여서 티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커지려고 그래. 반대로. 왜? 그 티끌 같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아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를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삭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티끌 같게 먼지같이 만들어버리고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커질라 그래. 이게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거든. 내가 아니고 내가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새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개과 청선해가지고 새로워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너무 몰라서 그래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교수들도 막 그렇게 몰라서 못 가르쳤으니까 다 그렇게 됐겠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진짜 꾼은 몇 명이나 바꿨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거반다 기복주의지.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고 진리를 말하는 데는 핍박을 받고 왜? 자꾸 티끌 만든다고 그러니까 성질나잖아. 자기가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없앤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그래서 뭐해?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왜? 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자기 죄들을 또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그렇게 힘없는 자가 돼서 잡혀서 죽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딱 나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멘 진짜로 믿어지고 그 은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그런 말은 십자가 복음 최고야.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구원받아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 십자가 복음이. 예. 그리고 세울진이라 그 말은 아리스템이란 말인데 들어올리다, 일으키다, 그냥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땅에서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그것이 세울진이라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번역성경만 보니 알 수가 없잖아. 그걸 누가 해줘야 돼? 평신도서는 원어를 모르잖아요. 목회자들이 해줘야지. 응? 학자들이 해줘야지. 교수들이 해줘야지. 안 해준다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너무 답답한 거야.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수원제도는 죽은 형의 씨를 동생이 부활시켜내는 제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첫 아담의 씨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자기 피로 그 진리의 말씀이잖아. 영의 말씀, 실체의 말씀이잖아요. 그 씨로 그 보혈로 구약교회를 신약교회로 부활시켜내서 상속자를 세울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수원제도란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몰라. 겉의 것으로만 이해해.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의 것을 딱 겉의 것을 실체로 잡아버리면 진리로 잡아버리면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신앙이 얼마나 투철하고 얼마만큼 딱 부러지게 믿었느냐면 금요일날 내가 1000명이라는데 알고 가서 다시 보니까 2000명이더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십자가를 바리새인들이 2000명이나 졌어. 그 신앙 부인하지 않으니라고. 또 뭐야? 안식일 지키느라고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방인들한테 다 잡혀서 죽는다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있어? 지금 열심히 내고 막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냐고. 어린 8푼도 없는 소리. 그래서 뭐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행위가 잘 믿으라고 애쓰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누구같이 해도 바리새인같이 해도 구원을 못 받아. 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래. 관영을 못 맞추는 거. 오늘 본문 내용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죄가 된다니까. 거짓말이 돼버려 그냥. 속에 있는 모든 율법, 만물, 모든 그 뭡니까 역사적인 범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그냥 봐버리면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 지옥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25절.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은 없다는 걸 이제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드는 거예요.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해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부활이 있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내어놓는 신뢰가 이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7 형제가
마지 형의 아들을 다 취하였지만 다 죽고 상속자도 세우지 못하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여자를 뭐라고 그래? 팔자 센 여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참 이런 여자가 있냐? 한 명도 못 상속자를 다 남자만 죽여먹고 애기도 못 낳았어. 참 희한한 여자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뢰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예. 이 여자는 그렇게 많은 씨를 받았지만 상속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요. 끝까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을 율법교회인 구약교회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뢰를 세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구약교회가 영모양 역벌이었거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뭘 가르쳐줬어? 율법의 씨를 뿌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많이 해도 뭐예요? 받아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신학교를 기다려야 돼. 메시아 대망사장을 가지고. 근데 또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도 이 바리새인 오시니까 잡아 죽였잖아. 에휴. 그게 속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해 어떻게 보면. 진짜 보니까 모르니까 잡아 죽여버려. 지네들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식한 것이 하나 와가지고 뭐처럼 잘난 척다 그러고 그러면서 잡아 죽여보잖아요. 하여튼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식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그랬잖아요. 7명이 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둘째는 히브리어로 쉐니 성경에서 첫째, 둘째, 셋째, 7 나오면 전부 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7일 창조 이야기는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창세기 1장이면 다 끝나보다 살짝 더 줄이면 창세기 1장 1장 한 절이지. 그렇게 해놓으면 모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7일 창조를 좀 더 넓혀서 계시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좀 뭡니까? 노아의 홍수로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 언약으로 계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침례 요한에 계신 침례로 그 다음에 십자가로 다 십자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 7째 나오면 그 창세기 1장 7일 창조로 따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셋째는 쉐리시인데 쉐리시는 침례를 나타내잖아요. 예. 땅이 물속에 쑥 솟아 올라온 거. 그 셋째 날이잖아. 침례. 그리고 이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는 구속사의 뜻은 7제까지 성취하는 침례, 곧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밑에 있는 그 도표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가르쳐줬고 다 나눠줬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3위 7을 이루는 새 창조의 구조에 대한 도표란 말이야. 그 첫 번째 것이 두 번째는 것을 빼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도표가 하나 있었거든. 예. 이 도표란 말이에요. 좀 설명하면 이래요. 1, 2, 3, 4, 5, 6 그리고 밑에 7까지는 이거 7일 창조 얘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입고르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칸에다 넣었잖아요. 큰 칸에다가.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품고 있고요.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입고르가 돼. 이와 같아. 그러니까 3이면 심리 사건, 죽고 부활해서 올라왔으면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침례니까 그것이 셋째 날 이루어졌거든. 그것이 대속과 부활이잖아요. 그럼 십자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3일이면 끝나. 나머지 4부터 6은 그 1, 2, 3, 4에 들어있는 그 속 내용들이라고. 예수 교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 1, 2, 3, 4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고 4, 5, 6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그 십자가의 일들이 교회 우리에게 적용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사에. 쭉 보시면 다 돼요. 옛날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구독표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놨잖아요. 보십시오. 그 둘째와 셋째로 셋째로 딱 넷째는 거 없어. 그리고 일곱째 얘기잖아요. 딱 들어맞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성경 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배우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 그랬냐 안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기를 셋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기래. 요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구속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래요. 형의 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동생이 씨를 주어서 살려내야 하는데 그 씨를 받아서 상속자 아들을 낳아줄 자는 형의 여자 형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리 많은 율법의 말씀을 받아 행위를 쌓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구약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씨를 받아 가지면 신약교회가 되잖아요. 이 신약교회가 상속자를 영으로 부활시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는 7 남자의 씨를 다 받고도 상속자를 세우지 못한 이 여자는 율법 교회인 구약 교회를 상징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결코 율법의 묵은 것으로는 세울 수 없음을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는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신약교회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개념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영적인 것을 새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어디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6절에 의문의 묵은 것 그것이 옛 것이야. 의문은 뭐예요? 겉의 것을 말해. 겉의 것. 육체. 새 것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 봐. 영을 새롭다고 하잖아 거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고 하잖아 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고 옛 것은 뭘 그래? 육체의 모형,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옛 것, 육체. 모형으로 보이는 것들. 그래서 영은 새 것, 진짜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원 제도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진리를 계시하신 것인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저들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속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한 여자를 일곱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대답 못하겠지 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거야. 이런 불상사가 생길 것이니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 잘난 체하면서 속에 내용도 모르면서 겉에 거서 윤리도덕 율법적인 차원에서 알고서 막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왜? 속의 것이 안 보이니까. 속의 것을 봐야만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영의 말씀이거든.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대하여 증언한 말씀이 전부 다. 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모든 성경 율법도 있고 뭐 시편도 있고 또 뭐예요? 역사서도 있고 뭐 선지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전부 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라잖아.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거기에서 말해야 돼. 그렇게 해석이 나와야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해. 빗나간 거야. 관역을 못 맞추니까 그걸 갖다가 하마르티아 지위라 그래. 속아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아까 출애굽기 6장 몇 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오해한 거잖아요. 지금 수원제에 대한 말씀. 자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그것이 중요해. 윤리도덕적인 차원. 그래갖고 덤빈 거 아니야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답답한 거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난 요한복음 8장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있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보인 거예요. 우리 똑같이 전하는 거 주님이 전하는 거거든. 근데 듣고도 또 모르는 사람 또 있어. 여기는 없겠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난 사람 있잖아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안 떠나게 하려고 거짓말 나는 못 하겠더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시원히 보이는데 진리가 보이는데 그걸 안 전하고 뭘 전해?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모든 목회 중심이 뭐냐면 교회 외적인 성장과 부흥이야.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래야 살거든. 듣는 사람 있으면. 그리고 들을 줄 있는 사람을 마침내 것이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서도 한번 봅시다. 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고난을 받은 욥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대속자가 참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실 거라는 얘기죠.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해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렇게 하신 땅에 서셔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 26절 하는 거죠.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도자는 빼버리세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렇게 해야 돼. 뒤에 도가 아니요. 원어가 아르라는 말인데 이게 도라는 말로 문명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안 집어넣어야지 이게 말이 맞아. 근데 번역한 분들이 뭐예요? 속에 내용이 안 보이니까 도를 집어넣은 거야. 윤리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이 되더라고요. 집어넣은 걸로 봐요.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게 뭐예요? 속에 진리가 휘장으로 덮어져 있잖아요. 수건이. 그것이 벗겨진 후에 그런 얘기요. 그걸 벗겨내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래야 말이 맞다니까요. 뒤에 더라기보다는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당연히 보게 되지. 수건이 벗겨지니까. 근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어느 정도. 육체 밖에서 자기가 거죽이 껍데기가 수건이 씌워진 이후에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때는 뭐예요? 낯선 사람처럼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 이렇게 되는 거야. 기뻐하게 받는다는 얘기야. 다 들어있어 성경 속에. 또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 9절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깊은 수월이 뭐예요? 무덤이지. 죽음, 사망, 죽으면 들어가는 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얘기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왼편은 뭐예요? 모형이겠지. 그림자. 오른편은 뭐예요? 실체, 진리. 그 두 개가 딱 합쳐져. 그래서 하나가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형으로 실체를 얘기하니까 이게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게 진리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이면 그 진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다음 시편 49편 14, 15절에도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거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겉했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영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젤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 대속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겉의 것으로 그림자에서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잖아. 성경도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 논리로.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그런데 지네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7명이 다니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임신을 못한 여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구약교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신약교회로 바꿔지는 과정을 사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피우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또 뒤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체의 몸을 믿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이야. 그게 구원이라고. 육체를 통해서 영을 알고 알아서 믿음이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 의문의 말씀들이 였는데 그 속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율법 여러 형식으로 겉의 것을 이렇게 깨달으라고 모형으로 보여줬구나. 그걸 알아서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영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 천국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을 텐데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 속의 내용은 영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그게 뭐예요? 영생에 이른 거고 그게 실체 이른 거고 구원에 이르기 진리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다 죽는데 하나님만 안 죽어. 하나님 영이시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게 믿음으로 돼. 세상에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 찬송이 안 터지나 할 수가 있냐. 아멘. 그랬잖아요.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 같아. 하늘에 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때 우리를 결혼하지 않는 천사와 같이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결혼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의 영적 연합으로 되는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계시의 모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랑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우리가 부활해서 옛 결혼한 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 또는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 되는 거니까 하나 되는 구원의 비밀을 결혼 제도로 이 세상의 결혼 제도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이미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부활 때에 옛 결혼한 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결혼은 참 결혼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의 결혼은 참 결혼은 영적 결혼,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갔으니 옛 결혼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여 사라진 것이니 부활 때에 옛 결혼한 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증언하세요. 예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 확실하게 증언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2절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드셔가지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은 다 부활하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속에 감춰 놓으신 속뜻을 깨우쳐 가지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잖아요. 33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뭐예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줘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요. 선한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야, 토부. 토부는 뭐예요? 뱀을 못 박아버린 집이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이지. 겉에 것을 못 죽여버렸어, 뱀을. 그러면 뭐야? 엽기서에서 가죽을 벗고 난 후에 그러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왜 실체가 보이지 이제. 껍데기를 걷어버렸으니 휘장을 찢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보인 거야.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선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 보여주는 자, 전파하는 자, 뭐 다 되겠죠. 그렇게 사는 자, 그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이 악한이란 말도 뭐야? 파울로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라예요. 라는 무슨 뜻이냐면 레시가 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아인이거든요. 여기에 레시고요. 여기에 아인이에요. 근데 이건 머리란 뜻이거든. 머리 그 다음에 최초 뭐 꼭대기 제일 위에 이런 뜻이고 아인은 눈이란 뜻이에요. 눈. 또는 샘물도 돼. 그러니까 봐요. 그 자음을 파자면 이렇게 돼요. 머리니까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 눈이니까 보다란 뜻이야.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것은 악이라 그래. 자기를 머리로 보는 거, 자기를 주인으로 보는 거, 그걸 악이라 그래요. 나쁘다 그래. 악하다 그래 성경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외식해?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래. 자기를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보고 뭐야? 그것을 싹 삭제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뭐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 그것을 뭐라 그래? 그걸 선이라 그래. 토부.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는 그래도 별 상관이 없다. 같은 뜻이라고.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멍뚱하게 다시 살아나. 근데 영원히 고통을 받을 몸이잖아. 그 몸은. 소름이 끼친단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체로 사는 거니까 훌륭한 일을 해도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난 너 몰라야. 너는 니를 나타내는구나. 나를 안 나타내는구나.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만 뭐예요? 잘난 체 안 하고 교만하자고 자 내가 티끌이구나. 십자가 보고 나를 티끌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안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자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막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메시지에서 맨날 그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뭐겠어? 선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앞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으로 말하면 선한 일, 실체, 진리,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일을 열심히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믿음의 수고죠. 너희의 믿음의 수고가 외식하는 수고가 아니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오죠.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잖아. 그 영이신 그분이 뭐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잖아. 근데 그 말씀, 그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있어. 그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은 영원히 따라서 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겉의 것을 통해서 속의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흘려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 큰 은혜 가운데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안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의 말씀, 위의 말씀, 양의 말씀,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하나님의 나타낸 자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